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 4장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403면 계시록 4장 1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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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신명밭이 정말로 좋은 밭이 되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다 밭에 떨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다 맺는 축복의 가정,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뭐 명절하면은 그냥 계속 그냥 밤에 아침에 되게 육남매들 부치기 많이 했니? 부치기 붙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그래요. 집안에 그냥 기름 가득하고 등등등. 근데 왜 하지요? 중추제니까 하는 거예요? 혹시 뭐 제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등등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음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로 가족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런 준비가 되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있겠죠. 공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돌아보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부모가 없이는 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났든 못났든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사실 옛날 과거에 같았으면요, 막 24시간 이틀 걸려서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지방에 내려가요. 또 가면요, 또 자고 와야 돼요. 그러면 갈 때 또 그냥 힘들고 올라올 때 막 힘들어요. 그래도 요즘에는요 많이 분산되어서 그렇게까지는 많이 막히지 않는다 그래요. 또 부모들이 또 그거 알아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자고 가는 게 소원이거든요. 왜? 자식들 보는 게 그 부모의 낙인데
그런데 요즘은 자식을 생각해서요. 야, 빨리 가, 빨리 가. 차 막히니까 너 고생. 왜? 고생할까 봐서. 운전하고 하면 막 고생할까 봐서 부모는 있어주면, 마음으로는 있어주면 좋겠는데 빨리 가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해서? 자식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보통 이제 저도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가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보면 알아, 이 말을 부모님들이 했던 그 말이 이렇게 문득문득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젊으신 거예요. 아직도 20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팔팔하게 99, 제 핸드폰 번호처럼 그렇게 사세요. 99세까지 이상까지. 자,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것은요 아름답고 또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자리입니다.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이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에 믿음의 사람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평상시 하는, 평상시.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솔직히 죄송해요, 처음에만 그렇게 차려요. 뻑적지근하게.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찬이 빠져. 이게 비싸거든. 이게 찬이 빠져.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복 못 받아요. 아니, 다른 집에 100만 원 했으면 이번에는 200만 원 해서 부모님 모셔야지. 그렇게 안 할 바에야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우리 가족이 이 땅에 살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 사주고 먹으라 불우하게 사는 것보다 화목하게 사는 게 부모 앞에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실 요한복음 21장 때문에 몇 주간을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이 열려주신 그 계시의 환상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증거하는데,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중점적으로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치는 말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만 향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는 대표성이라고 그랬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성을 의미한다는 것은 전포괄적인 거예요. 교회를 향한다는 말은 오늘 시대,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편지, 교훈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미래적, 현세적뿐만 아니라 미래적이다. 미래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재림주를, 심판주를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7교회 그 신앙의 형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 정말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핍박과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 부분에 어떻게 내 신앙을 가지고 극복하며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상을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받을 상을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7교회 결론이에요. 7교회 결론. 자, 오늘은 4장 말씀입니다. 4장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1장부터 3장까지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말씀을 공간적으로 교훈하고 있다면, 오늘 4장부터 22장의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초공간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본장은요, 미래의 사건의 주관자가 사실은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장에서 볼 것은 정말로 주관자가 누구시냐, 정말로 심판자가 누구시냐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오늘 4장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요한 사도에게 열어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항상 계시록을 보면서
스가랴서나 에스겔서나 계시록을 보면서는 묵시문학이라는 환상적인 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가 보이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둘러서 있어요. 자,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사진을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참 우리 장로교회는 너무했다. 신천지는요 온갖 만화와 그림과 사진들을 다 해가지고요 자기네들의 이렇게 맞도록 그 부분을 설명을 얼마나 여러분 초보자들은요 그림 보면서 하면 너무나도 잘 알도록 해놨어요. 이 신천지가 자기네들에 맞게, 자기네들에게 맞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생물 같은 경우도요 자기네들에 맞게 뭐 심판주, 그 다음에 뭐 교회를 심판하는 자들 등등등 막 악의 무리를 심판하는 자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서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요 사진하고 차곡차곡 갖다가 딱딱딱 갖다가 설명하니까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거의. 왜? 모르거든.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게 맞아. 이런 거야. 사진 쫙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계시록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좀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좀 제대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서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는 그림 좀 그리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좀 이런 계시록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좀 제대로 잘 그려서, 왜냐하면 이들이 만든 거하고 외국에서 만든 거하고 별로 이렇게 거의 그 부분을 주를 이루고 있어요. 만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3장까지만 설교하고 대부분은 4장부터는요 안 하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칼빈도, 여러분 주경과 칼빈도요 3장까지만 설교하고요 그 이양은 주의를 안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거직 4장부터 이하는 잘 안 다뤘어요. 우리는 좀 한 장씩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명심하는 단어는 심판주가 누구신가만 봐라. 지금 계속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심판주는 주가 누구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읽고 같이 은혜 받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또 1절 말씀에는요 2일 후에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예를 들어서 3장 하반절 말씀에 볼저다 쭉 하반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이후에도 되고 1장 부분의 하반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 이후에도 돼요. 어떤 주경가들은 그래 3장 7개는 빼고 1장 하반절부터 2장 전까지 그때부터 그때 이후에 다시 4장으로 온다라고 말도 해요. 그런데 이힐 후에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어떤 새로운 장면을 전환할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고 다른 사건으로 이제는 다시 시작하게 될 때 이 전환하는 의미, 전환할 때 이런 관용구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해 못할 분이 없을 것 같고요. 열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를 시작하기 위한 시작이에요. 열렸다는 말은 보여주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뭔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열려놓고 누구를 불러요? 요한을 불러요. 요한을 이리 올라와 그리고 그 세계를 보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때 나팔 소리가 이렇게 설명을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별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거의 많이 설명을 해놨더라 그래. 그래서 저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나팔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미 레위기 때 출애굽기 때부터 이미 이
설명을 쭉 들어서 다 알고 계실 줄로 저는 믿어요. 나팔의 의미는요, 그냥 단순해요. 신호의 신호. 나팔의 의미는, 자, 모을 때, 가라 그럴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집할 때요, 전쟁 때, 그 다음에 뭐, 크게는 바로 이런 거예요. 뭐, 또, 성경적으로 본다면, 파수꾼을 깨울 때, 이 나팔을 불러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굉장한 시작을 시작하고, 알리는 모습으로 나팔 소리가 나요. 보통, 뭐, 오늘 국군의 날 행사 안 하죠? 이미 했죠? 오늘 국군의 날인지도 모르시죠? 워낙 믿음으로만 살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보통 뭐 군악대가 쫙 밤바람 쫙 가기도 하고 탱크 뭐 쫙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방위도 알아요. 나팔 추측 나팔도 불고 기상 나팔도 불고 뭐 알리는 전쟁하고 소집하고 뭐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 나팔 소리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팔의 의미가 가장 큰 의미는 오늘 본장에서 보는 것은 알리는 건데 위험하신, 전능하신, 정말로 위험하시고 어비하신 하나님이 임재의 역사를 표현하는 게 나팔로 표현하는 거예요. 역사, 임재의 장면을 표현할 때 웅장하게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베풀었고 그랬어요. 이 베풀어. 자, 그래서 큰 음성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라.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 말은 자, 지금 요한은요 이미 1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또 감동을 표현해요. 지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 말은 그 전보다 새로운 감동의 세계를 열어준다는 말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의 충만함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세례 요한이 성령이 감동되었으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랬어요. 베풀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베풀다는 말은 세례의 새롭게 차려놓고 또 놓아져 있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것을 놓는 건 물론 새로이 차렸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있던 거예요. 자, 요한이 이때 하나님의 불을 받아 하늘을 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좌에 그때 만들어가지고 그때 보좌가 딱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있었던 그 보좌를 문을 열어서 새롭게 보여주는 장면. 이게 지금 쫙 이렇게 베풀다는 말의 의미를 알잖아요. 원수의 목 상을 베풀고 장을 쫙 열어놓은 상태, 차려놓은 상태. 그런데 이것이 그때 지금 이 순간에 만든 게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는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자, 3절 읽겠습니다. 그에 앉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시죠.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보니까 뭐 봉보석, 보석, 녹보석, 물론 뭐 이 말의 의미는 뭐 색깔에 따라서 보석에 따라서 이건 다 우리가 저기 레위기 때 제사장 흉패 있잖아요. 여기 앞 가슴에 보석들이 있잖아요. 12보석. 이 안에 다 들어있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 이 보석은 뭐고 이 보석은 뭘 의미하냐? 막 풀어요. 저는 사실 이거 뭘 풀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형으로 지금 있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여러 가지 형체, 색깔의 보석의 형태로 있는 그 보석들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뭐 색깔도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벽옥 같은 거, 벽옥과 홍보석이라는데 벽옥은 푸른빛 나는 고운 옥이에요. 고운 옥. 또 홍보석은 붉은빛 나는 홍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푸른색 하면은 뭐예요? 거룩을 상징합니다. 깨끗함. 네, 정결함을 상징해요. 또 하나는 홍보석은 붉음이라는 말인데요. 붉은 것은 뭐예요?
공의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이 결국은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 심판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그게. 또 무지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9장의 무지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뭘 띄워요? 무지개를 띄워요.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 뭘 약속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 보좌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녹보석 같다라 그랬어요. 녹보석.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메랄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지금 보면은요, 지금 양쪽으로 12에서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예. 예, 여기 장로님들이 쫙 계시네, 24명. 자, 지금요, 여기 앉아 있는 이 모습을 표현하는데 사실 여러 제 주석을 보니까요, 뭐 분분해요.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을 쫙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금관을 쓰고 흰옷 입은 24 장로들이 앉아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금관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영광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뭘 상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결국은 왕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무리들의 대표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무리들의 대표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전 성도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그래서 24 장로라는 말의 그 의미를 해석하는 분들이 보면은 열둘에 더하기라 그러는데 열둘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 또 구약의 12지파 또 하나는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한다. 즉 전체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 백성들을 대표하는 상징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7만 완전수가 아니에요. 열둘도 구약에서 완전수에 들어가요. 이것도 하나님의 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항상 계시록은 환상이에요. 같고 이건 뭐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처럼 보이고 그렇게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같고 같다라는 말을 계속 써요. 환상을 보기 때문에 이거 같이 생겼고 이거 같이 생겼던데 이런 것 같이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지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천둥 소리가 나고 이 말은 심판주 하나님의 위험하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재의 모습이에요. 그 천둥 소리가 난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19장 하면 20장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9장에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실 때 현상하고 똑같아요. 우레소리가 나고 천둥 소리가 나고 제가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은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아니 하나님을 좀 조용히 내려오셨으면 안 될까? 이해하고 오시는 거 사뿐하게 오는 동하고 이렇게 싹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렇게 하셨을 수는 없을까? 라는 부분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도 그렇고 오늘 지금 이 계시록 장면도 그렇고 전체적인 환경적인 그 내용을 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엄미하신 그 불평과 원망과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엄미하심, 여러분 우리도요 갑자기 조용히 와가지고 야 너 이것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요 특히 솔직히 그게 쉽게 들어요? 임마 왜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면 무섭네 그냥 이렇게 긴장을 하고 막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심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주 엄미하신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지금 그 속에 소리를 통해 환경을 통해 담고 오시는 거예요. 엄미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내가 위험하다, 엄미하다 그러면 뭐 알아듣겠어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정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시각과 그 다음에 이 환경적 이 청각을 느낌을 통해서 저분은 무서워 위험한 분야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려오십니다. 자, 그런데 보좌와 권능 앞에 현 등불 7개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7은 7영이라 그랬어요. 7영. 자, 우리는 특별히 7개라는 개념을 자꾸 두려고 그러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래요. 전포괄적인 포괄적인 숫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영은 사역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성. 자, 계시록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가까우니까 4절. 스가랴서 4장 10절도 볼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7 영을 여기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자, 한번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 자,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자, 세상,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자, 여호와의 눈이라. 7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해요. 예. 자, 계시록 보겠습니다. 5장.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그에게라 그래서 그분 지금 예수님 가르쳐요. 일찍 죽이심 당한 분. 그에게는 7 뿔하고 뭐가 있어요? 7 눈이 있으니. 7 눈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7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 성령의 사역성을 지금 말하고 있다. 우리는 7개가 뭐지? 자꾸 이것만 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7은 완전성을 의미하면서 성령의 사역성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부분을 천사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천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지칭하고 있고 성령의 사역성을 말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런 부분들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6가지의 그 사역성을 얘기합니다. 지영이다, 청명의 영이다, 그 다음에 모략의 영이다, 재능의 영이다, 그 다음에 지식의 영이다, 또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표현해요. 거기다가 빠진 게 있는데 하나를 더하는 게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7 영이다. 지금 누구 가르쳐요? 하나님 예수님. 그 영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7개로 맞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 완전한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걸 7으로만 자꾸 막 가니까 이게 막 해석을 막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로 되는 거고. 자, 6절 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긴 보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 이 말의 의미는 해석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우주적 공간을 말해요. 자, 우리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구름이 있어요. 구름 없는 공간은 맑아요, 안 맑아요? 모르시는 것만 답을 빨리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리보다 맑아요. 정 모르시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셔봐. 거기 올라가면 아마 더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우주적 공간에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또 하나는 하나님 주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셔서 어떤 것이라도 더러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조금 티끌이라도 그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아마 그 해석 두 개 다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보좌 중앙 주위에 앞뒤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네 생물이 어떤 거예요?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 이러면 띄울 줄 알았지 내가. 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날개가 몇 개예요? 여기 성경에 써 있는데. 아니, 여기 볼 게 아니고 성경에 써 있어. 자, 이제 보면은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네 생물 각고라고 표현해요. 지금 각고라는 말을 여러분 꼭 염두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각고하고 있어요. 이 네 생물입니다. 자, 첫 번째 그거부터 얘기할 거예요. 눈이 뭘 상징하냐면 눈은 자, 지금 눈이 앞뒤로 있어요. 그림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거 이걸? 앞에도 눈이 대여섯 개 달려 있고 눈에도 뒤에도 눈이 대여섯 개 달려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자, 묵시문학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상징적인 거다. 상징적인 거. 이 말의 의미는 눈은 뭐예요? 관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육의 눈은 그냥 현실적인 것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영의 눈은 속에까지도 다 봐요. 그러니까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통찰력. 모든 것을 통찰하고 있는 통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여기 있어도 우리 밑에 발바닥 밑에가 어디입니까?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정도 돼요? 그쪽 됩니까? 그쪽 발바닥 밑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는 통찰력. 이 영이 보고 있는 통찰, 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려도 통찰력입니다. 그 통찰의 능력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통찰력을 가지고 결국 뭘 하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돕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그렇다고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자, 네 생물입니다. 자, 네 생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생물을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보세요. 첫째는 뭐 같아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사람 같고. 저기 예수님으로 올려놨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독수리 같고라는 말을 좀 염두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생물이 요 모습입니다. 이게 요거 가지고 신천지에서는요, 지금 설명을 요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사자는 왕이다. 그래서 죄 있고 뭐한 애를 심판하고 다 죽이고 전멸한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개신교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송아지 마찬가지고요. 송아지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송아지는 풀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개신교 성도들 나쁜 죄 있는 것들 다 뜯어 먹는다. 물어도 뜯어 먹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다음에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돕기 위해서 이사야 6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자, 이 부분을 돕기 위해서 이사야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자, 스랍들이 못이 섰어요. 그 다음에 각기 6날개가 있어 자,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은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두 개는 발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네. 지금 이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의 사명 사역의 일을 돕는 그 자들인데 그들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날개가 6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들은요 신속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신 사역과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아예 보고 갈까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이 현상들이 똑같이 나와요. 자, 12절부터 24절. 이 영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게 뭐가 있나 보세요.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자, 지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따라가. 뭐 하러 가요? 그냥 구경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역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분명히 있어요. 자, 따라가고 그 다음에 불이 켜지 아니하고 예.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예.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예.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자, 지금 여기서 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생물이 네 생물인데 그 생물의 밑에는 발이 있는 게 아니고 바퀴가 있는데요. 나중에 그림이 되면 이 바퀴가 어떠냐면 그냥 바퀴, 우리는 바퀴가 보면 자동차 바퀴처럼 하나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그런데 이것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퀴 안에 또 하나 바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든지. 이렇게 있다가 요즘에 자동차 뭐 이렇게 나온다며요. 쫙 있다가 갔다가 쭉 가서 옆으로 쭉 들어간다며. 근데 그건 돌려야 되잖아요. 돌려야 되잖아요.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서 샥 들어가 주차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퀴가 앞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아무리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바퀴가 형성되어 있는 이 내생물 밑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있어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만 따라서 오직 곧장 그 좌로도 치우치잖아요. 곧장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다른 거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만 오로지 집중력 일을 처리하는 영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자는 뭐 왕권을 상징하고 전능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송아지는 희생과 봉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왕권은 전지전능하심을 지배자 이러는 것을 의미한다.
또 송아지는 희생과 봉사를 의미하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당할 게 없습니다. 호랑이, 사자 아무리 커도요. 사람이 힘으로 안 되지만 호랑이를 죽일 수 있는 총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혜로운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에요. 또 독수리는 신속하게 행동하고 새의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어떤 분들은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 신천지에서는 거봐라 시읒교회 그 큰 목사도 이걸 사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이은교회 목사도 사복음서로 얘기해.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건 사복음서가 아니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물어뜯고 악의 무리를 없애는 무리다. 이런 역할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설명하면 신천지예요.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복음서로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거스틴이 그렇게 했어요. 어거스틴이 주경가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사복음서로 사자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사람, 누가복음은 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독수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복음서로 이렇게 또 우리가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것은 어거스틴이 해석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하는 영의 무리, 통찰력을 가지고 힘과 권세와 속히 오직 하나님의 일만 돕고 하는 영의 무리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뭘 말하고 있다? 심판주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보좌의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 심판하신 화면을 누가 보여줘요? 하나님이. 요한이 보고 있어요. 그 본 환상을 지금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